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자는 오늘 말씀 같이 나누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습관적으로 마지못해 오셨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날마다 기쁨으로 달려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크리스찬 작가인 필립 얀시가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책 제목이 하나 관심의 눈길을 끕니다. Church, why bother? 왜 교회가 나를 귀찮게 하는가?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원래 번역된 제목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그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자니 힘들고 떠나자니 버릴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작가는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이유 77가지 그런 책도 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핑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동정녀 탄생 말도 안 된다. 또 자기가 아마 개인 무전여행을 할 때 어느 교회가 냉대했던가 봐요. 그래서 무전여행할 때 냉대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졸리워서 못 가겠다. 졸리게 한 사람의 책임이 있겠죠. 교회를 조금 경험해보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핑계와 변명들입니다. 너무 모임에 강요가 많다. 그 다음에 교회에 진짜 신앙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 하나 계급사회가 교회지 별거 있나?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왜 꼭 교회를 나오라고 그러는가? 그 외에도 오만 가지 이유들과 핑계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많지만 사실은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나도 불안하고 불완전하고 사람이 다 불완전하잖아요. 그 불완전한 것을 그냥 만족하지 않고 완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완전의 보상 심리를 교회에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들여다봤더니 이건 영 아니 옳시다. 오히려 교회가 더 불완전하고 더 허점투성이가 많다는 것을 그들이 피부로 느낄 때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 나오기를 싫어하는 본래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도 잠시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경험을 가지고 이 교회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는가 그런 책을 쓴 거예요. 이상과 현실 속에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자기 만족도 없고 보상도 없고 기대감에 실망이 컸던 것이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을 깨닫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사회를 정화시키는 곳인 줄 알았는데 도덕적인 곳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교회가 도덕적 기능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한 적이 한 군데도 없다. 성경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었고 사랑했다는 것밖에는 없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감격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다 보면 사회 정화다, 도덕적이다 하는 것은 자연적인 열매로 맺혀지는 것들이지 교회가 구제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도 아니고 사회를 개선하는 정치 기관도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받고 사랑을 입는 것이 교회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교회를 실망하고 나오기 싫어하고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엄밀히 말하면 구제기관도 단체기관도 정치기관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격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일 뿐이에요. 재미있는 대목 하나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교회에 오면 조는 분들 계시죠? 이 필립 얀시도 한때 졸았던가 봐요. 교회에 오면 지루해져서 몸이 뒤틀리고
졸음이 올 때 나는 파머 목사님의 예화를 생각한다. 우리는 비록 작곡가가 애초에 구상한 음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겠지만 불완전한 그 음이나마 세상에 들려줄 사람은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심오한 얘기입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부르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불완전한 우리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그 불완전한 인생들을 불러서 완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불완전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지상교회의 현실이고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시험과 그리고 섭섭함이 있고요, 실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을 추구하는 것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완전을 향해서 양육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다. 이 기본적인 본질을 이해하게 될 때, 교회 가면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위선자가 있는 게 당연하고 영육의 질병이 가득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지상교회의 불완전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 122편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제목이 붙어 있죠. 요즘도 여러분 이제 동네 우리 유대인들 금요일 날 오후를 보면 까만 양복을 입고 흔들흔들하면서 회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처럼 중얼중얼 하는데 뭘 중얼거리는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들을 다 메모리해가지고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중얼중얼 기도하며 또 때로는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내용들이 바로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에요.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첫 번째 그의 반응은 기쁨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아이 피곤하다, 내가 좀 잘 테니까 당신 혼자 갔다 와,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집을 누가 들고 갑니까? 나 집 좀 보고 있을 테니까 당신 혼자 갔다 와. 그게 아니라 여기 다윗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고 권할 때 그는 기쁨으로 올라왔다고 말해요. 여러분, 기쁨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만 와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 그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셨고 좋아하셨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는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내가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천막을 만든 것이 성막이고 회막입니다. 회막은 만날 회자, 모일 회자에다가, 그래서 영어로는 미팅 텐트예요. 미팅 텐트. 하나님과 사람이 미팅을 하는 곳이 바로 성막이고 회막이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로 발전된 곳입니다. 만남이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만남입니다. 여러분, 벌써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그 만남 속에는 설레임이 있어요. 기대가 가득 찹니다. 가슴이 부풀어집니다. 시간도 빨리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인가요?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서 만나자는 것이에요. 초청해 주었어요. 그때에 여러분들의 반응은 기쁨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했을까요? 너무 세상이 힘들잖아요. 구석구석에 자기를 해치려는 원수들이 득실득실하잖아요. 자기 아들들까지 반기를 들고 덤볐잖아요. 세상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믿을 사람들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못할 짓 많이 했지요.
손가락 받아도 1등으로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때의 다윗은 기쁨으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한 번의 만남이 아쉬워서 하나님께 졸라댑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 만나고 헤어지기 싫습니다. 당신을 영원히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지요. 아들들에 이르러서 성전을 만들었지만 그 전에 예루살렘에 임시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그 앞에 절기 때마다 부르실 때마다 달려나가서 기쁨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드렸던 것이 오늘 주님 앞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죠.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아삽이 지은 시가 이런 동감적인 시가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불붙는 믿음이 뜰 때는요, 교회가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떠나기가 싫은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극치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병이 들면 교회가 멀어집니다. 교회가 부담스럽습니다. 예배 나가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 짐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흩어졌던 사람들, 여러분, 흩어진다는 것은 실전의 싸움의 연속이라는 말입니다. 불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원수들과 버대끼고 시달려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한 주간의 모습들이에요. 그런 성도들, 흩어졌던 성도들을 주님이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새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십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이 아름다운 생명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에 올라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임재를 영적으로 만나 체험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들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여러 가지 부차적인 조건들과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환경보다, 조건보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대할 때에 모든 조건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 신약의 성전이 됐다는 거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세요? 교회 나올 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찢김과 상처들과 시험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서 사유함을 받습니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들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움을 받는 시간들, 회복의 시간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달라고 그러지 사랑을 채워주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 각박한 세상, 사랑을 채우지 못하는 세상을 내다보시면서 극단적인 예언까지 하셨어요. 젖먹이는 엄마가 아들을 잊어버릴지라도,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비일비재하게 자기가 낳은 자식들도 갖다 내버리고도 양심이 없는 그런 세대가 왔어요. 그걸 일찍이 내다보시면서 젖먹이는 엄마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고아로 자랐던 어느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이 구절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어려서 나를 버린 부모, 얼굴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부모의 버림을 받았지만